오늘은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편지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갇혀 있었고요. 바울의 상황은 언제 사형 선고가 내려질지 알 수 없는 긴장 속에서 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빌립보서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밝고요, 또 가장 기쁨이 넘치는 편지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유럽에 세운 첫 번째 교회였고요, 또 바울의 사역 가운데 가장 깊은 애정을 나누었던 교회 중 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도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교회 내부의 분열과 또 경쟁심, 자기중심적인 사고, 자기 주장 등이 드러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상황을 알았고요, 교회가 회복되기 위한, 성도들이 회복되기 위한 단 한 가지의 기준을 바울이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이 마음을 품으라는 단어는요, 단순한 감정이나 기분이 아니라 삶을 움직이는 생각의 방향, 그리고 태도의 중심, 가치관의 기준을 가지다라는 의미입니다. 헬라어로는 프로나이테라고 하고 있는데요, 즉 이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변화는 겉모습이나 어떠한 습관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을 닮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자기를 비우는 것, 낮추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6에서 8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여기서 비우다라는 말은 단순히 겸손한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내가 갖고 있었던 모든 특권과 권한을 내려놓는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서의 영광과 권위를 스스로 버리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버리셨죠?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늘 영광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 사랑 하나 때문에 자기 자신을 포기하신 결정이었습니다. 위대한 결정이죠. 많은 사람은 높아지고 싶어 합니다. 인정받고 싶어 해요. 더 돋보이고 싶어 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살리기 위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의 이 비우심은 사랑의 선택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변화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왜 나는 변화가 안 되지? 왜 나는 쉽게 변화가 되지 않지? 다른 사람들 보면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만 변화가 안 되지? 항상 이런 마음이 있죠. 변화되고 싶죠. 그리스도인의 성품 변화는요, 비움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내 안에 나의 욕망이, 나의 열심이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들 절대로 변화될 수 없어요. 내가 내려놓을 때, 내 자신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비움이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꽉 잡고 있던 나 중심을 한 걸음 옆으로 비켜놓는 것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세워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바로 행동하지 않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를 항상 먼저 선택하는 것, 그것이 비우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잠깐 멈추고 예수님이 기뻐하실 선택을 한 번 더 선택하고 붙잡는 것, 여쭤보는 것, 그것이 비움이에요. 내가 가진 거 모든 소유 다 팔아서 주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이런 보이는 행동이 비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한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비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움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의 성품 변화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시작하시겠죠. 변화되겠죠.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비움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순종으로 십자가까지 나아가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구절에서 복종하다라는 단어는요, 귀를 기울여 듣고 들은 대로 행하다입니다.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침에 나올 때 엄마한테 엉덩이 맞으면서 끌려 나오는 것처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해서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이 바로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의 십자가를 지는 여정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며 온전히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신뢰하셨던 분이셨어요. 그 길은 그러나 영광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찬란하게 꽃길을 걸어가지 않으셨어요. 죽음의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저와 여러분 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완성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삶의 아픔들, 어려움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며, 왜 나만 십자가 져야 하냐며 때로는 하나님 앞에 묻기도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십자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메시지는 말보다 순종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마디 1000마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숙은 믿음이 대단해 보여, 저분은 신실해, 저분은 참 하나님을 의지해, 저분은 참 하나님으로만 살아, 이것이요 여러분들 말로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성숙은요 이러한 어떠한 고백의 화려함이 아닙니다. 잘하는 기도, 잘하는 찬양, 잘하는 설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는 태도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예배 자리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무엇을 하는지, 무슨 선택을 하는지, 어떠한 생각을 하는지,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이에요. 기억하세요. 말보다 순종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은 순종들이 쌓일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비움과 순종에 대해서 배웠는데 우리는 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 3에서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기서 낮게 여기다라는 단어는요 상대방에게 더 높은 가치를 두다, 그를 귀하게 대하다라는 의미로 쓰여집니다. 사람은요 자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비교의식이 생기고요, 시기하기도 하고요, 경쟁하기도 하고요, 서운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다투기도 해요. 이러한 것들은 근본적으로 자기를 중심에 둘 때 생겨나는 현상들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순간 마음의 중심이 나에서 그리스도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나에서 그리스도로 바뀌게 되면 보는 것이 달라져요.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힘써 품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은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말했어요. 바울이 말하는 나의 기쁨,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기쁨인 것입니다. 나의 기쁨, 바울의 기쁨이라고 말했지만 사실 이 나의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은요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고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나만 잘 먹고 나만 신앙생활 잘하고
나만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도 잘 사시고 또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주고 기도해주고 섬겨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정말 나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비움이었습니다. 비움은 내 마음을 꽉 잡고 있던 내 중심을 한 걸음 옆으로 비켜놓고 예수님을 그 중심에 세우는 것입니다. 내 욕심, 고집, 자존심이 앞설 때는 절대로 예수님을 닮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드러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비워낼 때, 내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고 예수님으로 채우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요.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열심으로는 안 되겠죠.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시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비우기를 힘써야 합니다. 내 욕심, 자존심, 고집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비워놓고 사랑을 선택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떠한 선택을 하셨을까? 하나님이라면 어떤 걸 기뻐하실까? 그런 선택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십자가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한 걸음씩 순종할 때 그 순종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말보다 순종이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순종하는 믿음이 없으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거기까지인 거예요. 아주 작은 믿음, 아주 옅은 믿음, 거기까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읽고 순종하시고, 기도했다면 순종하시고, 여러분들이 찬양의 고백을 드렸다면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 삶에서 순종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삶은요, 두 가지, 비움과 순종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 비움과 순종을 선택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고, 진짜 그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비울 때,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거든요. 말씀을 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교회가 성숙해지기 위해, 특별히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가장 먼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멋진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더 나은 프로그램, 더 멋진 찬양, 악기로 정말 완벽하게 연주해내는 그런 어떠한 프로그램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더 뜨거운 열정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회복의 첫걸음이었던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이제 또 한 해의 시작을 준비하면서 아마 회복을 간절히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회복되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 겸손을 품으면 나의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상처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공동체가 단단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의 마음을 품으면 선택이 달라져요. 결정이 바뀌어요. 삶의 방향이 정직해집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품으면 사람을 평가하던 눈이 사람을 품는 눈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품의 변화는 억지로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볼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변화들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더 깊이 바라보는 사람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이 흔들려도요, 여러분 예수님 붙잡으시고, 감정이 요동쳐도 예수님 바라보시고, 결정해야 될 순간마다 여러분의 인생의 첫 문장에 이 문장을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어떤 선택을 기뻐하실까? 이것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뿌리 내려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변화는 인간의 열심으로 되지 않아요. 오직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른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